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5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일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우리의 강의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이고 이집트, 사우디,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터키 지역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지역을 보다 보면요, 지도를 조금 이제 동편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로마가 있고 이쪽이 동유럽, 서유럽, 그리고 스페인까지 지도를 보게 됩니다. 지도를 자꾸 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사도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모함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더베로 가서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모든 여정을 뒤돌아서 오는 여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는 갈 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돌아오면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 항구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원래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들은 평안하게 쉬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나왔던 흔적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이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유대인들도 자유로운 곳이고 이방인들도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동등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경건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문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었다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들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와 전통의 그 차이점으로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 어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온 사람이 베드로의 방문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여서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 또 체포된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장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그들에게도 허용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어울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항상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표본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통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면 전혀 경건하지 않게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베드로는 참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면 베드로가 저 사람을 만난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몸짓 하나 말 하나 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계속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왜?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베드로는 이 양쪽 문화 사이에서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 하나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 두 번째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가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도 크리스찬이겠죠, 그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도 잘 어울리다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막 눈치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가 어떻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바울도 성격이 참 대단하고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는 모습이 대단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은혜로 받은 복음과 할례, 율법으로 받은 그 복음, 이 차이가 여기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인 교회의 리더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문화, 유대인의 율법을 들이대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그 예수 믿은 그 은혜로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 때문에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 사건이 이게 좀 대충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게 시간차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온 어떤 그 사람들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하고는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동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그냥 좀 악유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들과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거의 다툼을 벌이고 폭동과 반란 수준의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리가 났고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으로 율법주의적 구원론과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믿는 은혜의 구원론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상한 이론을 하나 던져놓고 떠났는데 그들은 아마 이 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혼란스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초신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이나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그 교회들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초반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었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헌금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배웠죠. 이번에는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 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곳 리더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완전 분위기가 틀려졌죠. 바울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로 바울이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기는 베드로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도 베드로 하면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에 들고 남아있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리더로 꼽히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었던 바울, 저 같았으면 굉장히 약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바울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안디옥에서 바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성품을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에게 바울은 이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도와 같이 되었다라고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 간증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곳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그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모두가 바울처럼 사도처럼만 생각하지 않고 그곳의 유대의 전통에 꽉 틀어박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방인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에 관해서 한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이제 모든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면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적인 의견이 되는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요, 그냥 한두 시간 있었던 회의가 아닙니다. 며칠을 거쳐서 일어나는 그런 회의고 굉장히 진지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그런 회의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변론이 오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또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또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변론이 오가고 할례 문제가 있고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오는 전통과 규례를 따지고 또 그것으로 인한 오신 메시아와 이것을 엮어서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딱 한 사람이 등장해서 말을 꺼냅니다. 손을 들고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설명을 해주죠.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픈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증인이다. 이것을 보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고 그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이 확실하다라고 베드로가 증인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도 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증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미리 역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게 해서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문이 열린 것을 이미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죠. 또 바울도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죠. 베드로도 고백하고 바울도 고백하고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다녔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며칠을 지나서 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다 증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야고보가 내리게 됩니다.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는 야고보였고 야고보는 이렇게 결과를 내리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쾅쾅쾅 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의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정한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교리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장면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많은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와 있었을 것이고 사도들이 모여서 그때 마지막에 야고보가 딱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그래도 예수님하고 닮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모든 회의의 결론을 딱 말했을 때 그 말의 힘은 대단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닮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 할례나 다른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딱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의 공신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최고의 리더인 야고보가 바로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들의 설립과 발전에 중요한 결정이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은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문이 열렸고 공식적으로 문이 열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에 딱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문화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릴 적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늘 이방인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본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가졌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있다.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먼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되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건강한 상식은 지켜라 라고 야고보 선생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방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행위적인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희들이 받은 구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건 교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편지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밑에 뭘 깔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맨바닥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짓게 되는데 나중에 AD 62년에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끌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난간에서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게 되었고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늘 삶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래서 삶에 신중한 것을 항상 강조한 사람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마지막 결론을 딱 선을 긋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회를 거쳐서요,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삼위일체, 성경이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 이런 공회의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네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가지고 빨리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결론이 벌어졌는지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 본교에 가서 이야기해도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사람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을 축복해 주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공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안디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곳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실라가 아마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3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성경책에는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 이렇게 해서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그 모든 은혜의 복음, 또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전해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에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4절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자, 이제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이게 다 확정이 됐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져진 곳인데,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당장 도착하자마자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면 갈라디아서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자마자 정신없이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곳에 안디옥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해진 그런 사건들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정신없이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오래 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좀 내용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 구원은 가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표현하는 게 그럽니다. 야, 다른 복음은 없으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리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데 그런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신득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바울이 일단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율법이나 형식이나 규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3장 4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어떤 거에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강렬하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세 번째, 이신득이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시한 율법주의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자유한다라고 해서 방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자유로 자기를 위한 정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그 교회가 어떠한 다른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편지만 보내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빨리 편지는 이미 보내놨고 내가 빨리 가서 그 교인들이 안전한지 흔들림이 없는지 견고한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빨리 떠나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잘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고 출발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제안한 전도 여행은 고생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실라가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마가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라가 합류를 하게 되고 또 마가가 합류를 하게 돼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49년에서 52년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디옥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나바가 이번 여행에 지난번 데려갔던 마가를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이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단어에 이 파록시스모스가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다투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격려하여서 그들의 여정을 따로 나누어서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대판 싸운 걸 본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고 훗날의 그 기록을 우리가 언어적인 면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들이 심한 감정 싸움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여정을 가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울의 여정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또 다른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은 그 모든 여행지가 유럽으로 중점을 두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영원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바울의 편지에는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바나바의 말년의 편지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마가를 찾을 정도로 마가는 친숙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게 되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더 연민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를 데리고 어쩌면 그가 실패했던 곳에 다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구브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합류를 해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와주었던 대표로 와주었던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가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다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봤는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소를 지나서 이 길로 육지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지를 방문할 때 이번에는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을 넘어오려면 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다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소를 지나게 되는데 다소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바울은 다소, 자기 고향을 지날 때 다소에 관하여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기에서도 바울은 말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바울과 실라는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도를 보면 더베, 루스드라, 허메와 스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해서 섬기던 장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꼬냐라고 하는 곳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갑니다. 또 여기에는 그렇게 유명한 그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에서 온 편지가 지금처럼 각 지역으로 보내는 우체국이 있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회람을 하는 회람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이곳으로 옮겨서 누군가가 또 읽게 전달을 해주고 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곳에서 디모데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잘 갖추어진 그런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여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합류할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그냥 이방인의 모습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모데를 자기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키면서 그곳에서 유독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는 모계 사상이니까 유대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헬라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는 어쩌면은 앞으로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야 될 유대인들에게 이 디모데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바울이 했던 바울의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없는 자들에겐 없는 자처럼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의 여정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로 계속적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통해서 이 부르기아나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아시아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있으면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방문할 때 이곳으로 많이 가셨을 텐데요. 예배소가 있고 서머나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드로아로 가게 되죠. 다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드로아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트로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 막으실까라고 생각할 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하나만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썼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갑자기 우리라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지금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쓰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가 들어온 겁니까? 바로 누가가 이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과정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는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지금은 누가가 합류를 하게 돼서 이 일정을 가게 되는데 그 걸음마저도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은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또 공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